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내림절 첫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
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변함없이 진실과 한결같은 사람 되기를 항상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이는 잠깐의 세상을 바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영혼을 볼 줄 알 수 있는 알아야 하는데,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성령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육신으로 행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외롭고 열등감과 분열과 다툼과 교만으로 힘들어한 심령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삶을 다스려 주셔서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사람의 건강은 더욱 중요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심같이 먼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며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이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는 것만큼 믿고 아는 것만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4차원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경험을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고 말씀에 따라 능히 살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사람은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에 임할 것이라고 하셨고,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 평안을 안전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받은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생각, 나의 뜻은 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바른 뜻을 깨달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 영중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거룩한 리더십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잘 섬기는 귀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냐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냐와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곱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주일 특송을 중고등부 친구들의 앙상블로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우리가 5년 전에 처음 오케스트라를 시작할 때 많이 낯설고 어색해서 이제 거부감마저 들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 열매를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구나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학생이에요. 우리야 뭐 중학생이라니까 알고 있지만 얘들 밖에 나가면 아저씨로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랑 아내가 가끔 이제 주일 예배 마치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음악의 재능과 찬양의 기쁨이 흘러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다시 오늘 또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데는 거저로 오지 않았습니다.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초대 단장님이야 오케스트라 강사들이 피와 땀, 눈물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No pain, no gain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런 시도를 지금까지 이끌어와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교회는 운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도 고맙다, 우리 강사들 수고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를 출범시킨 유명한 전도자 존 웨슬리가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 지갑에 있던 그 돈 모두를 꺼내주면서 말합니다. 형제여,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당신이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요? 이렇게 대꾸하며 황급히 돌아서는데 다시 웨슬리가 강도를 부릅니다. 잠깐만,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어. 이 책을 가져가시오. 강도는 그 책을 낚아챈 후 급히 집을 빠져나갑니다. 그 책은 웨슬리가 귀한 손님에게 줄 용도로 준비한 잘 포장된 성경이었습니다. 몇 년 뒤 어느 집회에서 또 열정적으로 웨슬리는 설교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청년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했고 청년이 그래서 다가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몇 년 전 목사님 집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선물로 주신 성경을 읽은 후 예수 믿고 회개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도 오늘 목사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받았던 돈의 갑절입니다. 먼저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써주세요. 그리고 저 또한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주세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한 가정의 운명이, 때로는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그런 힘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에 의해 만물이 보존되고 지탱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거듭난 존재가 되며 그 영혼이 성장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성장, 말씀을 통한 영혼의 성장이 잘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재건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은 바로 이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흥을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 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승리의 삶을 위해
이 책을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책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예루살렘 성의 건축에 바빴던 백성들은 이제 말씀에 집중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성벽의 건축만으로는 그들의 내일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당시에는 성경 사본이 희귀했기 때문에 개인 소장이 불가능해 공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3절과 5절에 그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5절에는 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할 때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씀의 권위 앞에 존경을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읽혀질 때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냐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는 그들이 성경을 읽는 일에 얼마나 몰두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통독했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제가 주일마다 6시간씩 4주 정도만 그렇게 성경을 통독하자라고 하고 여러분 실제로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점점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빠지다가 다음 달에는 이 예배당에 남는 교인의 숫자가 손가락을 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마지막 구절인 18절을 보면 그들은 초막절 절기 주간인 최소 7일 이상을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흥, 곧 말씀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통독, 곧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 읽기란 모든 복의 근원이자 변화의 시작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둘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깨달음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데 무려 6번이나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우선 2, 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알아들을 만한 이들에게 읽혀져야 한다라고 기록됩니다. 7, 8절에 보면 여러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 13절을 보면 밝히 알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을 얻고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가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제가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왜 깨달음이 중요합니까? 깨달음만큼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큐티의 생명도 본문에 깨달음에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성육신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토해내면 그 음식이 우리의 피가 되지 못하고 살이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읽음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많이 읽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눈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대하십시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우쳐 주심을 기대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의 부흥, 말씀의 부흥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깨달은 말씀이 내 영혼의 영양분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아무리 기가 막히게 깨달아도 그 말씀이 명령하는 바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실제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룩한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리성 인격 장애를 촉진하는 독약, 쉽게 말해 암과 삶을 분리시키는 영적 마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 성경 말 그대로 거룩한 경전을 읽는데 왜 영혼의 성장 대신 그처럼 점점 사망으로 향하는 영혼의 피폐가 일어날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지만 삶에 적용하는 것은 꺼려하거나 회피하는 감상적인 묵상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꺼려하는 또는 회피하는 거룩한 정서의 배설 효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매우 위험한 묵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의 충동자요, 조종자는 다름 아닌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되 결코 실천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를 안일과 자만의 늪에 머물게 만듭니다. 사탄의 품이라는 늪에 빠져 있는 아이의 미래가 밝고 행복하며 형통하게 된다? 이보다 더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에 빠져있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정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정서적인 반응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의지적 반응입니다. 먼저 정서적 반응은 9절에 나타나 있는데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말씀에 감동된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성경 전체의 문맥을 읽어보면 이 눈물은 그들의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말씀의 지적 앞에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에 대해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다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이러한 눈물과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받으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제 우리 이런 말씀의 부흥, 정서적 반응이 필요한 때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 결코 정서적 반응으로만 응답하지 않고 나아가 의지적 반응으로 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의지적 반응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먼저 말씀을 통해 받은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읽은 12절 말씀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행동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느헤미야 9장 이하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이 듣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씩 실천에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궁극적 반응은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에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책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의 사명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드웨어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면, 학사인 에스라의 사명은 소프트웨어인 마음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읽으신 6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에 있는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왕에게 매우 큰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어로 쉽게 말하자면 바벨론 땅에 가만히 있으면 평생 장을 먹고 잘 살 수 있는 국무총리급의 복지가 확보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결심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율법,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한다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순종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며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의 부흥,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란 어떤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태양처럼 환한 새 빛의 역사, 즉 거룩한 변화의 능력을 반드시 불러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부흥의 씨앗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참 부흥, 곧 말씀의 부흥을 진정으로 사모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전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직전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기독교를 조롱하는 반기독교적 연극이 상영되었습니다. 주인공 예수 역으로 출연한 사람은 알렉산더 로스톱제프라는 미남 배우였는데 그가 발탁된 이유는 단순히 그가 어렸을 때 교회 가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절정에 다다르자 대본을 따라 주인공인 알렉산더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두 구절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읽던 그는 두 차례 더 반복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연극을 지휘하는 스태프들은 무대 뒤에서 다음 장면을 진행하라고 자꾸만 재촉하면서 사인을 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만 털썩하고 무대에 무릎을 꿇고 앉게 됩니다. 급박하게 무대에 막이 내려지고 웅성거림과 어수선함으로 모든 연극이 엉망이 되었지만 이날 알렉산더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역할 대신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자체가 가져온 승리요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설픈 인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인위적 감동이 아닌 캠페인의 부흥이 아닌 이런 부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만약 우리가 참 교회라면 반드시 이런 부흥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참 부흥, 그것은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성경의 부흥,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부흥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생명의 주님, 나로 생명의 말씀을 정일토록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적용하면서 순종으로 실천케 하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의 부흥을 반드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이시어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중심을 보신 아버지, 우리의 정성과 신앙의 결단 드릴 때 받으사 먼저 이 모든 언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이후 바친 손길들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베푸사 욥처럼 영육 간의 큰 회복과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영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 장세포 땅을 불쌍히 여기사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서 전도를 포기했던 바울에게 다시 전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도 꼭 있게 하셔 이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과 또 이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사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고 자기 의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면 결국 힘센 사람이 이기는 삶.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힘센 사람이 짓밟고 올라서는 계속 약탈이 반복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이 주어지는데 서로 사랑하라. 쉽게 말해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히 거하게 될 내세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것으로서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삶을 천국의 삶,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며 사는 삶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뎌지니까 대림절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 성탄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다시 마음을 새로 잡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이론적으로 설명하니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지하철에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타가지고 막 떠드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노약자석에 있는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답니다. 어이 젊은이들 조용히 안 해? 그러면서 다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웃기죠. 교회가 하도 싸움박질하고 치고받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는 저런 곳이다 라는 이미지가 박혀있고 그게 바로 개독교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전인 내가 교회이고 또 이곳이 그런 성전이 시각적으로 모이면서 예배하는 이곳이 또 교회인데 이 교회에는 자기 소리가 강하게 나와서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거룩한 투쟁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 음성에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날마다
거룩한 영적 투쟁으로 계속 싸워나가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오늘 김순열 권사님의 귀한 떡 공개를 했는데 아들인 김송현 집사님이 집사 안수를 받으셨답니다. 경사라 이렇게 떡을 공개했는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먹으면서 우리 권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직위원회 각 부서장을 확인하시고 혹시 빠진 부원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정책당회를 통과해서 이제 서기이신 당회 서기인 유남 장로님이 그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표를 이제 배포할 것이니까 찾아가셔서 자기가 무슨 부서를 맡았는지 또 내 부서에 어떤 부원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또 이 부원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되게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환우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기존에 계시던 환우들과 더불어서 정삼래 권사님이 척추 관련 질병 때문에 꼼짝을 못 하신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7일에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수술을 받을지 치료를 해야 될지 이제 결정하신다는데 참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질병을 알아왔는데 지금 거의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하시니까 많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로 돕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우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참 부흥, 말씀의 부흥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